32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한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육체 가운데 부으시는 힘이 있어서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걸어가는 한날길을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루길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성령께 간구하오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부터 21절, 신약성경 제성경은 291면에 해당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혹시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가운데 사는 분들한테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늘상 대하는 것인 건데요. 근데 노상 싸우고 노상 대립하고 함께 있는 거, 그것이 정말 피곤한데 함께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삶 속에 있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가 너무너무 괴롭히는데 그 직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바라는 것, 직장 상사와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 정말 이 화목이라는 단어, 화목하지 못한다는 것, 불화한다는 반대의 표현도 있겠지만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목마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눈물정을 날 정도로 이 고마운 단어고 그리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화목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화목이 간절하다고 말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화목한 것을 바라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는다고 한다면은 나를 중심으로 나와 화목한 관계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혹은 그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서로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소망하고 바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한번 되어져 보십시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노상 싸우고 다툽니다. 만나면 으르렁거립니다. 이것 가운데 부모가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일치한다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20절 말씀 보니까는 바울이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지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잠언을 보게 되니까는 정말로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건 먼저 어디부터 화목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그 가운데에서 조화와 일치와 균형을 이룹니다. 나무 한 구가 커갑니다. 이 나무 한 구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이 나무가 자라면서요, 나무의 이파리와 줄기와 이게 다 다르지만은 그 가운데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것에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만 커다랗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각자 맡은 부분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여서 한 그루의 나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와 나무가 있습니다. 숲을 한번 바라보지요. 숲 가운데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키가 작은 나무, 어떤 나무는 키가 큰 나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숲 안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서로 다르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데 조금 높이 위에 올라가서 보십시다. 공중에서 찍는 사진 한번 보십시다. 봄 같은 경우에 서로 각자 다른 다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높이만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을 이루어서 정말 멋진 풍경화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목적을 위한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한 것으로 서로가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르는 정말로 정확한 일들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달을 바라보시고 지으신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동물들 세계 가운데 약육강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거. 사람들 보기에는 저 불쌍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개체수를 조정하시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조화와 일치와 균형,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인데 오직 한 가지 존재, 이 인간만이 이거를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의견을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이루려고 하고 성경은 그것을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 18절 돌아오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거듭남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세상을 지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듭남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직분 하나를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 첫 번째, 이 직분의 첫 번째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와 보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말씀을 잘 조회해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누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들의 죄로 그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억울하게 이 죄라든지 오해로다가 뒤집어 쓰임을 한번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오물을 확 뒤집어 씌우고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사람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한가요? 죽을 지경이죠. 답답하고 열받고, 근데 그때 힘이 있다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힘이 없으니까는 눈물 짓고 한탄하고 하는 게 그냥 속이 상해버린 거. 때로는 이것이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정말 오랫동안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 억울하지요. 답답하고 힘듭니다. 정말 그런 거.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오물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 좀 분풀이를 해야겠는데, 오해를 벗어야겠는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앞에서 주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은 자기가 그것을 뒤집어 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을 예수는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소망은 헛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지를 돌이켜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나가는 길이요 70년이요 80년을 사는 짧은 시간 가운데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1차적으로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을 부탁하고 계시는가? 그 밑에 보면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그 왕이 하고 있는 것, 그 정부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을 대신하여서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설득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 자신이 견고해지고 든든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신으로 삼으셨다. 나를 대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나를 보내고 계신다. 그럼 그 일 가운데 첫 번째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이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알려주고 그 일로 말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의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에게 모든 죄와 오물을 뒤집어 씌우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간청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절에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 꿈들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태도와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포도나무 가지에 정말로 그 줄기에 붙여진 바 접붙인 바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섬김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놀라운 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지요. 죽은 것 같은 나무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게라는 말씀 위에 놓여지게 되면은 옛날 그 아론의 지팡이가 완전히 죽은 지팡이 아닙니까? 살구나무인데 죽은 지팡이가 그 하나님의 법계, 말씀을 상징하죠. 그 말씀 위에 놓여졌을 때 단 하룻밤 만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어떤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죽어버린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가 살고 남을 통해 지으신 목적,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나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꿈들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지키셔야지만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조금 더 장성한 사람답게 머물러 있을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에 애를 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렸고, 이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예사랑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도해 주실 바라며, 피택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옵고, 병들고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분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